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앞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1시간 후에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다면 여러분 피해갈 수 있다 생각하세요? 만약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닥치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치 앞도 못 보는 너희는 지금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너희의 안위와 쾌락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란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요. 저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에비뇽, 스트리트, 블루바드, 더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의로와는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선택해서 가야 하는 길,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이 루트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여호와의 길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자신의 길,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두 갈래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그때 좌와 우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갈림길에 도착하는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어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만든 자신의 길을 가고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냐 착각하고 가고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길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세상의 길은 보이거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고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생각 마샤바, 이 뜻은 이미 정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이 데라크라는 것은 행위로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정리해 놓은 길을 오늘 이 데라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미 닦아 놓은 길을 너희의 계획으로 닦아 놓은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향한 나의 계획은 높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인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떠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가라. 아브라함은 너는 가라. 얄라크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뒤따라갔듯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한 그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하고자 아내를 데리고 저 애굽 땅으로 삼투를 옮겼지 않습니까? 바로 내 생각, 세상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투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국률이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크나큰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였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면 이런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환경을 그 아들 이삭도 맞이했는데, 이때도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하라고 명하자 이삭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그라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리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길로 가는 것과 자신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서로 분가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머무를 것을 먼저 택하라고 하자 롯은 물이 많고 비옥한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그 반대편을 가려 할 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그냥 정착하기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전쟁으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잖아요. 더 나아가 후일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나려 그곳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롯은 재산은 고사하고 겨우 몸만 살아나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 이스라엘은 지금 또 풍요롭고 영원한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길을 택했던 롯과 여호와의 길을 택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10년이 넘도록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하인 하갈을 씨바지로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지금 아랍의 국가들, 지금 세계 70억의 인구 중 가장 많은 15억이란 신자를 가진 이슬람의 모태입니다. 힌두교, 불교들은 토속 종교, 민속 종교인데 반해 이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를 적으로 하는 사탄의 무리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들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분쟁들이 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하갈을 들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내의 그 요청을 물려쳤다면 지금 이러한 중동의 사태는 물론이요 이슬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여호와의 길보다는 안목의 정력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길을 택한 그 아브라함의 그 한 행위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란 어떤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길 일에 형통하리라.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명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 외산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많은 양떼들을 취하여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스를 피해 하란 외산촌 집으로 가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내와 자식을 얻고 또한 많은 재물을 취하여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와 12지파를 형성케 한 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누굽니까? 형들 손에 팔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을 저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한 것이 요셉에게 대한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딸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40년이요 광야에서 40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40년, 이것이 모세가 걸어야 할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미 정해 놓으신 룻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건 어느 누구라도 변개치 못하며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길, 세상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 대신에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경험통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소돔과 고모를 택한 것,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그 애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자 에돔으로 피한 나오미의 그 가족들, 솔로몬의 노연의 후궁들이 있는 그 우상 숭배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욕심이나 정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행한 것들이 바로 자신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애굽 왕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롯은 큰 공경에 처했다가 나중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몸만 겨우 살아나왔고 에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솔로몬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여호와 길을 행한 야곱에게는 부와 존귀와 평안의 축복이요 요셉에게는 존귀와 부와 화합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영예의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끝내 그 여호와의 길을 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축복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어느 한 사람은 존귀와 명예와 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고난과 가난과 멸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협소합니다. 여호와에게는 언덕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나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고 협소한 그 길 뒤에는 넓고로 푸른 초장과 신장로가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안전하게 통행해 주시는 인도자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무사히 지나 넓은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여호와의 길, 그 좁은 길, 힘든 길을 여러분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쏙지 마세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처음에는 신장로같이 넓고 다니기 평안한 같지만 조금만 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낭떠러집니다. 암흑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 나와 다른 길로 가야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유랑한 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부모들의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길로 잘 갔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자신들의 그 판단으로 자신의 길을 택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황령이나 능력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충실히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됐지 않습니까? 산산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세배를 통해서 끝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겨두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생각들, 경험,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대 여호와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길과 또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고 계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 세상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길은 지나기가 조금은 협소하고 힘들지만 그 길만 벗어나면 바로 넓고 다니기가 쉬운 푸른 초장의 아름다운 길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평탄하여 나가기가 쉽고 평안한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거기는 끊어지고 맙니다. 엉큼기가 무성하여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길을 되돌아 다시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열심히 나간 자는 먼저 출발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세상의 길을 행한 자보다 먼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버립시다. 우리 주님만 오늘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 교회에 인도하셔서 오늘 이런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환란의 고난에 직면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나의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과 믿음에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으로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그 길에서 뒤돌아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늦으면 늦을수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그 길에서 나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십자가 길, 여호와 길로 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 길, 사명의 길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를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고 맡겨진 임무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실패합니다. 꿈꾸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병든 자는 낫는 꿈을요, 가난한 자는 부자 되는 꿈을 꾸야만 여러분 힘있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인간의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현실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이요, 여호와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길, 여호와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55장 11절에서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에 보내리라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찾아 나갑시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매일 집회할 때면 예배할 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나가자고요. 저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저에게는 이 성경에서 저에게 들리는 말씀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따라 하나님이 뜻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5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너가 발을 디딜 때 내가 같이 가주마. 너가 이 길 할 때 내가 너희 모든 걸 채워주겠다.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을 때 에서와 같이 손을 놓아 비리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여호와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배해 주신 그 여호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도 아직도 세상의 길, 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성령님, 내가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아직도 세상의 길,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발걸음을 저 여호와의 길, 저 십자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뒤따라가고자 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그 장애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 주신 여호와의 길 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그 사역, 너는 땅끝까지 내 정예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남은 시간 우리가 잘 무장해서 온전히 저 갈보리 언덕,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비해 주시옵소서.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길을 가는 자에게 형통하시겠다고, 너희는 먼저 그날 의를 구하라.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발을 딛는 자에게 내가 너의 부족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 우리 그 주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고백하는 우리 권속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